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네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하는 그 7번 화 중에 오늘 27절에서 39절까지는 6번째와 7번째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온갖 것이 벌레들과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바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고 명성을 누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 가장 무서운 것이요. 바로 회개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외식하는 것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외식을 하게 되면 회개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제 7번째 화로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29절에 화에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 그렇게 말씀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막 순교하신 선지자들 또 여러 하나님의 의인들을요, 막 기념을 하고 무덤을 또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고 막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이는 데에, 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의 행동과 말에서 너희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피 흘린 자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너희가 드러낸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무리 외식을 하고 자기들을 포장을 하고 가려도요,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또 그들의 말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사람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도 당연히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도 다 알고 또 하나님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외식을 하면서 나왔지만요, 절대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7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말은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것이지,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감추어져서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분량이 딱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심판하시고 드러내시고 사람들도 다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리고요, 분량을 여기서 또 채운다는 것은요,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피를 흘리는 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침내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핍박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박해하는 그것을요,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분량을 채워서 너희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이 지옥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크게 핍박한 것은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교와 구교의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역사를 봐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그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그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핍박은 어디에서 왔느냐? 교회 안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유대 역사에서도 구약의 역사에서도 다 그렇고 또한 이제 앞으로도 바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들이 서로를 잡아서 넘겨주고 믿는 자들을 그 죽음에 내어주고 그런 환란이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그래서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사람은 곧 아벨의 형제, 자기 형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의 형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20절에서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인데요. 히브리 말 그리고 또 나중에 헬라 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어 또 로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요 발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하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는 바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 그때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바로 스가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기 백성들이 곧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과 제단 사이 바로 그 성전 뜰에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것도요, 아벨의 형제 가인이 죽였고, 또 이제 구약 성경, 옛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지만요, 옛날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약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구약의 끝에 그 히브리 성경은요, 바로 역대하 24장이 제일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그 유대인 성경 구약의 끝 역대하 그 24장에 나오는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결국 아벨을 자기 형제가 죽인 것처럼 선지자 스가랴를 바로 유대 사람들이 자기 그 백성들이 죽인 것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일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땅 위에서 흐르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되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로 그때 그 시대에 AD 70년에 바로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전이 있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 세대에서 모든 그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AD 70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면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고 이제 그것은 7년 환란으로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요. 그때와 이제 마지막 남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AD 70년에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전 완공 7년입니다. 그때요, 헤롯 성전이요, 이제 이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때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때에도 공사를 시작하다가 64년에 AD 64년에 이르러서야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완공을 하고 64년에 봉헌을 했는데요. 성전이 그때 제2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7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저렇게 짓밟히고 있고 황폐되었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차서 복음이 완전히 이제 거의 99%가 다 이제 증거가 되었어요. 마지막 1%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대환란 기간에 7년 대환란 기간에 또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교의 마지막 완성의 점을 딱 찍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AD 70년 그때에도요, 성전이 완성되고 7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성전이 서면요, 제3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7년 정도에 아마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21절, 22절에 말씀하셨듯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년이 안 되었을 때에 아마 그러니까 7년쯤에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벌써 다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3성전이 이제 들어서고 지금 성전산 모슬렘 성전이 있는 그 모슬렘 성전 그 자리만 어떻게 얻으면은요 이제 제3성전이 완전히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지을 땅만 딱 내어준다 하면 곧바로 아마 몇 개월 안에 그 성전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를 지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도요 바로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가 그 성전 완공 7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7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한 일회가 남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났고, 한 일회, 유대인에 관련된 그 예언이 한 일회만 남았어요. 그 한 일회의 기간이 되면요,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7년 그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남은 예언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충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제3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는요, 7년 안에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했기 때문에 7년 안에 되는 것을 우리가요, 대충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생기가 돌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대충.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구약의 남은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약의 남은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서의 모든 예언들, 남은 예언들, 또 그리고 우리, 복음서, 신약, 또 바울 서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세에 관한 그 여러 예언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3성전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한 평화를 가장한 한 흰 말이 나오죠.
그래서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도 흰말 탄 자가 나와서 그 큰 활을 가졌더라. 그 흰말을 타고 큰 활을 가져가지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 이제 거짓 평화를 가지고 흰 옷을 입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세계상을 다 지배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활을 가졌다는 것은요, 뒤에서 팍 쏴서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몰래 활로 땡겨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대환란이 이제 7년에서부터 이제 다니엘이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7년 환란의 그 중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대충 이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짝을 이루어져서 짝을 맞춰가서 이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AD 70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7년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요, 땅에 흘린 의로운 자의 피가 다 그 세대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예언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성전이 아직 제3성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는 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 때가 다시 옵니다. 유대인의 때가 다시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방인들은요, 또한 영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대인의 때에서는 모든 유대인의 예언들은요, 우리가 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되는,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입장이고, 이방인 때가 다 찼을 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남은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7년 좀 덜 될 가능성이 더 많지요. 아무튼지요, 그 7년 여간이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보면 1335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3년) 반 하고도 조금 더 이제 걸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335일까지 이르느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그것은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년 반은요, 1260일인데요. 1290일을 더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하고 또 30일이 있는데요. 또 거기서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하소. 이제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마치게 돼요. 그래서요, 7년 하고도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또 감한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1335일까지 그러니까 75일이 3년 반에서 75일이 더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것이요. 자세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1290일 그러니까 3년 반 후 30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1335일 그러니까 3년 반 뒤에 75일 후에 오시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1290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3년 반하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그것은요. 계시록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년 반이 다 지났는데도요.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이 살아나서 3일 반이 더 그 기가 더 바로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3년 반이 다 찼지만 바로 예수님이 안 오고요. 3일 반 동안이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요. 두 증인이 그때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승천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하나 셋째 화가 기다리는도다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순식간에 내려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30일이라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1260일 다음에 1290일을 말씀했고 1290일 다음에 또 기다려서 이제 1335일을 지내면은 그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45일을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쟁하시고 막 그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의 재판은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양과 염소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마 45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 기간이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또 단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요, 대충 우리는 7년 좀 모자랄 수도 있고 7년 좀 더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남은 7년은 유대인의 때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때라는 것은요.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유대인에 관한 그 예언은 반드시 문자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이방인들이야 이제 영적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요. 택함 받지 않은 우리가 택함 속으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맞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언의 성취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또 참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무슨 세대주의라 무슨 그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을 그 지금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 세대주의 아니냐고. 세대주의가 맞으면 세대주의를 말을 해야지. 세대주의를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의 예언 성취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와 같이 이제 제3성전이 서면요. 대충 이제 7년 정도 남은 것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처음 3년 반은요.
대환란은 아니고 그냥 환란. 그 다음에 근데 그 중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요 마지막 후 3년간은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 남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때에. 예, 그러니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져서 지금까지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요 이제 다시 유대인의 때가 와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만요 그들이요 그때에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한 14만 4천과 같은 그런 그 유대인들 또 거기에 한 3배 정도 되는 14만 4천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 말고는요 아무리요 그 지금 이 남은 그 마지막 때에 들어가서도요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파송된 자를 보내도요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두 증인이 와가지고 증거를 했을 때에 두 증인을 결국에는요 이제 두 증인이 결국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해서요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그 마지막 7년 때도요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이요 황폐해서 버려진 바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1회 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의 평화의 언약을 그 적그리스도가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그래서요 완전히 이제 대박해로 들어가서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그 대박해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남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그 일회의 절반에 7년 환란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3성전에서요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버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운다. 그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은 날개에 의지하여 성전이 있으면 성전 양쪽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우상을 세울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해서요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황폐하는 자에게 자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없습니다. 황폐하는 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것은요, 황폐하는 그 곳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요 32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도요. 이는 깃된 애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의 분노, 거룩한 언약, 평화의 언약. 그 언약을 맺었다가요. 그만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우상을 세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평화의 언약을 완전히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때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또 거룩한 예수님을 아직 알지를 못하지만 그 정말로 참 유대인들은요 또 그 대환란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이제 또 순교를 당하시고 그래서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또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요 그만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일어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해서 전부 다 이중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예언.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해지고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계시록 11장에도 그대로 그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AD 70년에요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AD 70년 그 후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AD 70년에 멸망받은 그 예루살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한 AD 90년 정도 20년 그 후에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AD 70년에 그 일어났던 그 일이요 똑같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11장 2절에요.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요 이와 같이 다 이중적으로 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중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요 성전 바깥 마당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은 파괴하잖아요. 그 성전은요 천정왕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호하십니다. 대신에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요 성전 좌우 양편에 날개를 의지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또 13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우상이 말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요새요 그 과학 테크노 기술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막 말을 하는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지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말을 하게 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다 알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66표를 받을 때 뭐 모르게 살짝 톡 넣어서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나 손에 문자 그대로 어떤 표를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네가 받을래 안 받을래 다 가르쳐주고 이것을 받으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동거래도 할 수 있고 사고팔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이제 거래도 못하고 사고 먹고 이렇게 팔고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다 그렇게 된다. 네가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감추어가지고 살짝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공개적으로 아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이 말한 바 7 해가 한 일에 7년의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언제냐? 14만 4천이나 또 14만 4천의 수와 같은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는 유대인입니다. 여자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양육을 받으리라. 그 광야에 도망간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또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요 그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불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작은 자들에게는 나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사야 26장 20절에도 네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새들 같은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런 백성들은요 이제 그 대환란 속에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3분의 1이 남는다. 스가랴서에서는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신실한 유대인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만 4천과 같이 대환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님을 원래부터 믿는 분들이 또 순교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요 주님을 안 믿었는데 신실한 유대인들 가운데 순교는 안 했고 그런데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3분의 1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대부분의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한 8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대환란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 그럼 언제 본다는 소리입니까?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 재림할 때 대대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 로마서 11장의 그 비밀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이 가려졌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할 때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해서요 그를 찌른 자들은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 로마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이 로마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다고 해서 로마인이 그 창으로 찌른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비유로 그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해서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적으로는 많은 그 이방인들도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도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바라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며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그때 주님 재림하는 거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많이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 재림하는 그날까지 안 믿다가 재림하는 것 보면서 믿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내 친구들, 친족들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반드시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그때라도 살아있으면 예수님 보고라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많이 증거하면 좋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도요 정확하게 재림의 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것은요 이중 예언으로요 바벨론의 그 침공도 말씀하지만요 이중 예언으로서 정확하게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 그래서요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재림할 때 심판하시죠. 소멸하는 것은 다 재림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멸하고 오실 때, 재림할 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유대인들에게요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그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3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전부터 그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이 재림으로 말미암았어요. 다시 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음이면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요 첫째 부활에 부활하신 그 분들이요 그 천하의 제사장이 되고 그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년왕국 때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 때와 같이 완전한 회복이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수명은 1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서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1장 13절에도요 계시록 11장 13절에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그때서야 돌리는 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두 증인의 역사는요 후 3년 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거의 모든 사람이요 전 3년 반에 두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 3년 반에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이라 할 땐 전부 다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3년 반이라고 했을 때에 뭐 어떤 부분 전 3년만 어떤 부분 후 3년만 그래서 어떤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7년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후 3년 반만 말해요. 후 3년 반만. 그래서 7년 계산이라는 것은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는요 대환란 3년 반 예수님 재림 직전에 후 3년 반인 그 대환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두 증인의 이 사역도요 왜 그러면 후 3년 반이냐 보시죠.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6장 12절 16장 18절 전부 다 예수님 재림 때에 있는 지진입니다. 큰 지진은 예수님의 재림 때만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감람산의 동과 서로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제 동서로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요.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동서로 이렇게 쫙 갈라지니까요. 산 절반이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해서 큰 골짜기에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감남산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했지요. 물론 전 세계인이 다 예수님 재림하는 것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감남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게 그렇게 감남산에 임한다는 것이고 전 세계가 다 보는 가운데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여 서해에 이르는 것처럼 서에서 동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무조건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당연히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도 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도 알고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 민족들은 이방 세계든지 다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 반드시 알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곳은요. 바로 감남산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은요. 바로 예수님 재림 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한 가지 그 이유 한 가지로 후 3년 반이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많다 그 말이에요. 보시죠. 그때에 남은 자들은 두려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밖에 없어요. 모든 계시록을 다 살펴보십시오. 언제든지 그들은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재림 때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4절에도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요 11장 13절까지는요 그 삽입장인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가운데요 둘째화와 셋째화 사이에 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삽입장은 전부 다 후 3년 반에 대한 것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삽입된 것도 보시죠. 둘째화는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는 3년 반인데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 그 둘째와 셋째화 사이에 이것이 끼워져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다음에 셋째화 곧 일곱째 나팔이 울려서 일곱째 나팔은 곧 마지막 나팔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입니다. 그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주님을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일곱 대접의 그 기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일곱 대접에 대한 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을 봐도요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첫째 대접부터 일곱 대접까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도 얼마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셋째화라는 것은요 일곱째 나팔인데 바로 재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째화는 지났으나 보라 셋째화로다. 둘째화 셋째화 속에 삽입이 되어서요 바로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후 3년 반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왜 후 3년 반이라는 증거가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이 왜 후 3년 반이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11장 2절에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와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 언제입니까? 전 3년반입니까? 후 3년반입니까? 후 3년반이지요. 그 한 일의 절반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 3년반은 평화적으로 살살 사람들 꼬셔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요 신사참배는 무슨 그 우리 경례다 무슨 국가 의식이다 그건 종교랑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냥 하는 의식이다 하면서 꼬시는 것처럼요. 전 3년반은요 거룩한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으로서 그 사람들을 그 좋게 미워하는 때인 것이에요.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히 대환란이 오고 짓밟는 것은요 후 3년 반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 반인데요. 그러고 나서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줬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측량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성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것은 이제 2차 침공인데요.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1차는 이제 7년 환란 시작할 때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에 쳐들어오고 2차로는 지금 이제 후 3년 반 시작될 때 2차로 그 또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것인데요. 그때 왜 그러면요 다른 것은 다 예루살렘 황폐화시키는 성전만 하는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서 신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때에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배교라는 것은 아포스타시스는 배교라는 뜻이 아니고요. 떨어져 나간다, 배신한다, 반역한다, 배반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 3년 반 시작할 때에 배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는 배신한다는 그리고 반역한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배교한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반을 한다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7년 환란 시작할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먼저는 이제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배반하는 일이 있어요. 배반.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폐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성전 좌우편에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세우니라. 그러니까 보시죠. 자기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세우려고 그 성전을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또한 그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안 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몰랐지 정말로 주님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은요,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측량해서 보호를 받고, 하지만 나머지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까지 다 적그리스도가 이방 세력이 와가지고 황폐화시킨다. 그것이 어느 때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성전은 보호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은 또한 그 성전을 보호하셔서 천녀왕국으로, 그것은 에스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천녀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녀왕국 때는 성전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측량을 해서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그 두 증인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냐? 아니, 7절에 또 나와요. 7절. 후 3년 반이라는 증거가 또 나오는 것인데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두 증인이요, 3년 반, 그 후 3년 반 증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예, 그래서 이것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요, 결국에는요, 3차 침공.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적그리스도가 3차로 또 침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전쟁에서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바로 전 3년 반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로 7년 환란, 그때 7년 남았을 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요, 계시록 13장이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은요, 후 3년 반 때 올라오는 것이에요. 물론요, 7년 환란 전에 7년 남았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요, 주님께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다. 그렇게는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말로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요, 지금 이때에 무적행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후 3년 반이 끝났을 때에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3년 반 남았을 때 올라오는 그 짐승이 두 증인과 함께 싸워가지고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말로 보면요, 잘못하면 착각을 해가지고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지금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헷갈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성경이 예언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꾸며주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하고 바로 그 짐승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바로 그 짐승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짐승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바로 이 두 증인이 사역할 때로 시점을 보면요, 이미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이 이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후 3년 반 그 끝에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짐승이 올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며주는 것으로서 우리 관점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때 두 증인이 사역하고 후 3년 반이 다 지나고 하는 그때의 그 짐승은요,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란 그 뜻인 것이에요. 꾸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으로 보면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곧 아마겟돈 전쟁,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 후 3년 반이 끝났을 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후 3년 반 때의 일이다 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후 3년 반을 가리키지 절대 전 3년 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 3년 반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장 큰 장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은 바로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요. 예, 우리가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재림할 때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 유대인들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이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때까지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열 나라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렇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갈 곳은 둘째 사망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모습을 보고도 저 예수를 싸워가지고 대적해서 이기자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왔고 또 마음이 착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참으로 얼마나 악이 안 좋은 것이고 어둠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잡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하신 거 보면서.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들도요,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를 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요, 너희가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